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서 6장 16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에스라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아멘. 오늘은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회복되려면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에스라서를 묵상을 해왔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 10장까지 참 은혜로운 말씀이 많은데, 여러분, 이 1장에서 10장 말씀 가운데 핵심 구절 하나를 뽑으라면 여러분 어떤 구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참 많은 은혜로운 말씀들이 참 많았는데요. 저는 방금 읽었던 에스라 6장 16절을 선택할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선택한 이유는 에스라서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구절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자기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금 기쁨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봉헌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것이고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33장 7절은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회복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BC 537년 스룹바벨의 인솔로 돌아온 첫 번째 귀환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면서 백성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무너진 신앙이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BC 458년경에 에스라의 인솔로 약 2000세대가 두 번째로 귀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요, 말씀의 회복은 율법학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회개하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스라서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영적 회복이 우리의 심령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회복이 우리에게도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스라서에서 말씀하는 그 영적 회복의 원리를 같이 묵상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에도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회복되려면 첫째로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요,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첫 번째 단계가 뭐였습니까?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 2장 2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바빌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저마다 고향 땅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1차 포로기아는 BC 537년에 있었고 인솔자는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불과 5만 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5만 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숫자인데요. 제가 왜 작다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시 바벨론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숫자에 비하면 적은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7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고 살았습니다. 대략 그 숫자를 300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약속의 성취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95만 명은 남고 5만 명만 돌아왔습니다. 이때 돌아온 지파는 남유다에서 사로잡혀간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으로 마음이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무려 15,000km를 걸어왔습니다. 긴 여정을 차편이나 비행기도 없이 걸어서, 그것도 강도떼가 득실거리는 그 길을 따라서 돌아온 것입니다. 북왕국 10지파는 몇 명이 섞여서 돌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그들은 이제 잃어버린 지파가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닦아놓은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려면 이제 바벨론의 삶을 정리하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회복을 원하십니까? 다시 내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바벨론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축복의 땅으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축복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죄의 본성을 따라가려는 우리의 습관들을 뒤로하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축복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죄의 본성을 따라가려는 우리의 습관들을 뒤로하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의미로 축복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약속의 땅과 바벨론이 비록 같은 하늘에 있어도 같은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땅입니다. 전혀 다른 땅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세상 중심의 삶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섞일 수가 없습니다.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내 기도의 문을 막고 있는 나의 본성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눈빛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영적 민감도를 흐리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 본성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으로부터 등을 돌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경건의 삶 공부를 인도할 때에 성도님들이 자주 영적 과제로 내놓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과제는 이 경상 공부 동안에 정말로 변화되고 싶은 것을 한 주 동안 묵상하고 이제 정하는 것인데, 주로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정말 변화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바로 입술의 습관입니다. 언어의 습관. 이것이 잘 안 됩니다. 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중독에 대한 것이 많았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모두 우리 내면의 본성과의 싸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의 본성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회복을 원한다면 이 영적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축복의 땅과 세상이 추구하는 바벨론은 본질상 다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축복의 땅으로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아내와 남편에게 폭언을 한다든지 자녀에게 자주 화를 내거나 습관적으로 타인을 험담하거나 부정적인 말투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불경건한 영상물과 도박이나 술과 담배의 중독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와 풍습과 패턴을 거슬러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약속을 믿고 축복의 땅,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거슬러서 싸워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회복되려면 둘째는 새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새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바벨론을 떠나온 귀한 자들의 마음에는 한 가지 불타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은 곧 그들의 신앙과 삶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라 6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속성이냐면 임마누엘 하나님.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만들게 하셨고 지성소 법궤 위에 시은좌에 임재하셨습니다.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러나 건물로서의 성전은 그 크신 하나님을 다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은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성전의 역할을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완성하심으로써 돌로 만든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참 성전이 되셨고 그분의 영 성령께서 거하시는 여러분의 몸이 바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영적인 성전을 짓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전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성전을 계속 세워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찬양, 이런 은혜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성전을 새롭게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훈련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계속 그런 일들을 포기하지 말고 해 나갈 때에 우리는 새 성전을 지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방편들, 특별히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그 주시는 은혜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다시 새롭게 됨으로 새 성전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세 번째 원리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역경을 만나지만 언제나 희망의 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경을 만나지만 언제나 희망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회복을 경험해 나갈 때에 만나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가 영적 회복을 위해 노력할 때에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있는데 역경입니다. 역경이란 일이 순조롭지 않아서 매우 어렵게 된 처지나 환경을 말하는데 귀한 자들은 어떤 역경을 만났습니까? 크게 두 가지 역경을 만났죠. 첫 번째는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회방자들의 공격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냥 단순하고 단회적인 공격이 아니라 꽤 긴 시간 동안 계속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귀한 자들 내부에서 발생된 이방인들과의 통혼 문제였습니다. 에스라 4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대적자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고레스 칙령을 받아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해는 말씀대로 고레스가 다스리던 기간뿐만 아니라 다리우스 왕이 통치하던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귀한 자들이 직면한 또 다른 역경은 내부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에스라 9장 2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성을 유지해야 할 귀한 자들이 이방 사람들의 문화를 따라 그들과 통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지금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체성의 이 혼돈과 변질 문제는 외부로부터 오는 이 역경보다 더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영적 회복을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 이러한 역경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역경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서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역경의 순간에는 언제나 희망의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의 방해와 공격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을 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통혼 문제로 공동체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주셨습니까? 먼저 에스라가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의 불씨가 에스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번져간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로 번졌고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가 회개함으로 그 공동체는 이전보다 더 새롭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영적 원리를 알고 우리가 역경을 만날 때에 타협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거룩한 성도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겠습니다. 영적인 회복 과정에서 역경을 만날 때 우리는 에스라서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비록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았죠. 그러나 그 배후에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백성의 마음들을 감동시키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뒤에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안하고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는 역경을 통해 주실 유익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역경은 있지만 언제나 희망의 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에스라서에 나타난 그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에스라 6장 1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십니다. 세상의 방식과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 살아온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온전한 성전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회복 참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냥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축복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죄의 본성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포기할 것들은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된 우리 자신을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이런 은혜의 수단과 방법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역경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인내와 회개함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사는 동안 바벨론에 잃어버린 자가 되지 맙시다. 본향으로 돌아온 귀한 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배하는 삶.